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잠언으로 지혜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정에서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어지고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은 악인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지혜를 배우려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만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악행과 무지함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 잠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입으로 침묵하는 것이 더 낫지만 현실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삼가고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16절, 그리고 23절,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뒤바꾸어서 하는 행동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재물 혹은 물질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이 선과 악은 도치되어집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게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각 사람마다 처한 입장과 상황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까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의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결국 곧지 못한 마음, 그리고 치우쳐지고 삐뚤어진 시선과 생각의 결과물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 뇌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뇌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경계하고 지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뇌물을 내가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공의롭게 판결하고 판단해야 하는 이 재판관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하는 것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잠언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는 부채감이 생깁니다. 부채감. 뭔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채감은요, 우리의 행동이 기울어지고 치우쳐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점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불의한 재물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저울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매점에 갔는데 이 매점에 가면 꼭 한 입만 얻어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한 입만이었어요. 한 입만.
처음에는 뭐 친한 친구기도 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많이 사니까 한 입씩 한 입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니까 이 한 입을 얻어먹는 한 입만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얻어먹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들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욕심, 그리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려 매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인 생각은요, 매여서 붙잡힌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가리우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쁜 결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뇌물로서 우리가 우리 상황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하고 공정한 것이 아닌 나의 부당한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묶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국 물질 만능주의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주었을 때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과는 진지하게 관계하고 소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이 생기고 그 자리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 그리고 그의 사건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고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기대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찾는 눈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쉬운 역본을 살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길을 돌린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말씀하심과 함께하심을 작은 것부터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요, 어디 먼 곳에 지혜가 숨어 있어서 우리가 짐을 꾸리고 그것을 찾아서 떠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될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커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시키지 않는 지혜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고 인정해 나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따라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맞추어서 놓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잘 다스리고 세상의 재물이나 뇌물 혹은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이나 뇌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것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